주기도문 다시 기도로 9번째 시간입니다. 유혹 앞에서 깨어 기도하라. 사실상 주기도문의 내용은 오늘 이제 다 끝이 나게 되고 마지막 이제 한 번 더 남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랑했던 분들, 또 존경했던 분들, 또 이름만 대면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아 보였던 분들도 있고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이라고는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근데 사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다라기보다는요, 주변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 심지어 자신도 인지하지 못할 때 이미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무너지는 것을 마음에 먹고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늘 바르게 살고 싶어요. 죄 짓지 않고 살고 싶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내 배우자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실망을, 또 믿음의 배신을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악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어떤 그런 삶을 자꾸만 보여지게 되는 걸까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차라리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면 훨씬 더 편할 텐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 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작은 그 시험에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내가 아주 작은 시험에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출발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시험은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시험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린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환경이 더 나에게 좋았더라면 내가 좀 더 바르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유혹이 조금만 나에게 줄어들었다면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상황만 내가 잘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을 보면 두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다고 그래요.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구절부터 시험을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니, 어떤 사람이 지금 시험 당해서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쁘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인생에 어떤 시험이 찾아오면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우리의 상식 안에는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치과에 레귤러 체크업을 데리고 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치과를 무서워하죠.
저희 집 아이들도 되게 무서워하고 사실 저도 무서워요. 치과 가는 게. 치과 선생님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이 예약한 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무서우니까 아빠 보고 자꾸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과장을 못해서 한 50번 정도 기도를 해준 것 같아요. 치과에 가는 날, 치과 가서도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제 큰 아들 이름을 탁 간호사가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들어가서 손이라도 좀 잡아줘야겠다 했더니 데디는 여기 있으래요. 그때 아들의 얼굴은 마치 군대에 끌려가는 그런 얼굴 표정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 15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아들이 나오는데, 아니 그때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은 마치 천국을 소유한 얼굴로 변해서 나왔어요. 나와서 하는 말이 과간입니다. 아빠, 역시 병원에는 기도를 많이 하고 와야 된다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오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프지 않게 치료하고 빨리 끝난 것 같다고. 분명히 들어갈 때는 온갖 시험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요, 시험이 끝난 얼굴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요, 시험거리가 내 삶에 없어지면 그때 기쁜 얼굴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3절과 4절에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헤아려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요, 2절에서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면서 이 3절과 4절에서는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목적이 뭐죠?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인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지면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의 목적이랍니다.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만나면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시련이라는 단어의 뜻을 헬라어 원어로 제가 보니까 검증하다, 드러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테스트인 거예요. 테스트. 검증하고 드러나니까. 근데 재미있는 건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시험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 아니에요. 테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무슨 시험인 거예요?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다. 두 번째 시험이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니 분명 앞에서는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시험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하세요. 심지어 바로 앞절인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톤을 바꿨을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험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앞에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검증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험은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주는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이 시험이 바로 이 템테이션, 유혹,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시험에 들면, 유혹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는데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시험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지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템테이션인지 처음에는 이거 잘 몰라요. 왜냐하면 시험 자체가 어려운 거거든요. 검증되어야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시험을 만났을 때 무너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시험을 만났을 때 버텨내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생겨요. 같은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버티는 그 이유는 무엇에 있는 걸까요? 시험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사단이 주는 시험.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 시험은 힘들어요. 그런데 버티는 사람이 있고 못 버티는 사람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버텨낼 수 있냐는 거죠. 환경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환경이 좋아서? 어떤 사람은 유혹이 있는 곳에 잘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시험을 대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2018년 1월에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미국 국정연설에서 북한에서 탈북한 북한 인권운동가입니다. 전 국회의원이기도 했고요. 한국에서 지성호 형제를 소개를 하고 이분이 연설을 했습니다. 이분이 14살 때 너무 배가 고파서 쓰러졌는데 어디서 쓰러졌냐면 철길 위에서 쓰러져요. 그때 기차가 지나가고 왼손가락 3개와 왼쪽 다리가 절단이 됐어요. 기차에 깔려서. 꽃제비란 말 들어보셨나요? 꽃제비. 북한에서 먹을 것 때문에 소매치기 하는 그런 북한의 어린 아이들을 꽃제비라고 하는데 지성호 형제가 그 북한에서의 꽃제비 출신이었습니다. 롱 스토리를 좀 짧게 이야기하면 꽃제비 생활을 하면서 그의 어린 시절은 계속 폭력이 가득했어요. 누군가 거를 훔쳐오면 자기보다 힘센 형들한테 또 매맞고 뺏기고 먹으려면 또 누구 걸 계속 훔쳐와야 되고 굶주림과 폭력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저분의 삶을 다 알지 못해도 짐작만 해봐도 저 사람의 그 유년 시절이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는 건 짐작이 되죠. 지성호 형제의 어린 시절은 어떤 행복, 기쁨보다는요 시험이 온통 가득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성호 형제의 간증을 듣는데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는 겁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그때에 자신을 붙들어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주기도문이었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이 형제에게 정말 힘들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좀 외워라 이렇게 이야기해 줬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삶이 고난의 연속, 그냥 고난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있어요. 삶에서 시험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제가 이 지성호 형제에게 도전을 받은 건 이거예요. 시험이 없던 삶이 아니라 시험이 가득했던 그 삶 속에서도 붙들 무언가가 이 삶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기도를 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벼랑 끝으로 끌려가던 그 인생,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자신이 정말 포기하면 그 벼랑 끝에서 떨어져야 하는 그 인생인데 그때마다 주기도문을 그 외울 때마다 버티게 하셨고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그 힘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에서 시험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시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힘이 생긴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시험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유혹이 사라져야지 내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성호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시험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아니, 누구에게나 반드시 시험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시련이란 단어를 검증하다, 드러내다, 하나님께서 검증하실 것이다,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누구나 찾아오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시험 당한 저 사람 보면 세상 사람들도 보겠죠. 아, 어려운 일 당했네.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지성호 형제처럼 뭔가를 붙들고 견디더라는 거예요. 온전한 자리로 자꾸만 나아가려고 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걸 보고 저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내 삶에 찾아오지 않기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시험이 내 삶 속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 힘을 얻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남는데 이 시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 걸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욕심. 이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욕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밑에 보시면 시험이 어디로 가죠? 욕심으로 가요. 그러면 그 욕심이 내 안에서 자라면 어떻게 돼요? 죄로 가서 그 죄가 자라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 때문에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시험이 어디서 와요? 시험은 어디서 옵니까? 내 남편에서 온다고요? 네. 시험은 밖에서 와요. 그렇죠? 대부분 밖에서 옵니다. 집사님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시험은 주로 밖에서 옵니다. 근데 무너지는 건 어디서 무너져요? 내 안에서 무너져요. 신기하죠? 사탄이 우리를 막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뭘 건든다고요? 욕심을 건드는 거예요. 그 욕심을 건드려서 그 욕심이 우리 안에서 자라도록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선악과 먹어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마치 하나님보다 자신이 아담과 하와를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그럴듯하게 꾸며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 안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욕심의 씨앗을 딱 심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처음 본 걸까요? 그날? 아마 동산을 거니면서 수도 없이 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먹으면 너희들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의심한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먹은 걸까요? 아니에요. 무엇이 바뀐 걸까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니까 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판단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결국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시험이 욕심으로 가는 거고 욕심이 자라서 죄가 장성하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욕심이 뭐한데요? 잉태한즉 그러죠. 이거는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생각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점점 내 보는 것을 바꾸게 하고 판단을 바꾸게 하고 마음에 다시 먹게 하고 그래서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들어온 죄를 없애기 위해서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 8명 빼고는요 다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죄가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당대에 선하고 거룩하던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8명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 욕심이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죄가 계속 반복되고 자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유혹은 이렇게 오거든요. 항상 우리에게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결핍이 있어요. 가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채워져야지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핍을 보게 만들고 그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그것을 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유혹인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혹이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시험에 들 만한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거,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걸 건드려요? 그렇다면 가장 자신 있는 것만 조심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그건 건들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넘어집니다. 그러면 자신 있는 것도 위험하고 자신 없는 것도 위험하고 다 넘어가잖아요. 뭐든지 다 위험하니까 그 시험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욕심을 키우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근데 누구에게나 다 욕심이 있잖아요. 저도 욕심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자라는 순간 다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욕심이 안 들어오게 어떻게든 막아볼까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자라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욕심을 그냥 놔두면 자랍니다. 시험이 들어오는 순간보다 더 위험한 순간이 내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 정말 어떻게 저런 일을 했을까 싶을 그런 사람들이요,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욕심을 끊어내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유혹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악에서 건져낸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유혹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악에서 건져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죠. 시험을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 앞에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특히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중립지대에서 막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대적 마귀가 이미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으로는 다 원한다니까요. 죄짓지 않기를 원하고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기 원하고 다 원해요. 마음은 항상 원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육신이 약해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데 그걸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욕심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을 끊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악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를 보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악 그 자체입니다. 그냥 나쁜 거예요. 아주. 두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 사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나는 그 악 자체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악한 자들, 사단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사라진 단어가 하나 있다면 저는 그게 사탄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문화를 보면 우상 숭배, 이 사탄을 숭배하는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탄이란 단어 잘 안 쓰잖아요. 오늘날 사탄이 막 교인들 이간질을 하죠. 관계를 막 무너뜨리죠. 막 그런 거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거 본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나한테 사탄이라고 그랬어. 아마 이걸 더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탄이란 말 안 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를 실체로 인식을 하고 그것을 항상 조심하셨어요.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에게 시험을 줘서 끌어내리게 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실제적 존재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사탄을 공격 안 할까요? 아니죠. 그럼 반대로 굉장히 힘들어. 아이고 저 집사님 고난이 많네. 아이고 딱하다. 그럼 조금 있다가 내가 공격해야겠어. 사탄이 이럴까요? 사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마귀는 늘 배가 고파요. 저도 지금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지 않는 대상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이 사탄이 누굴 시험을 하죠?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예수님. 사단은 가리질 않아요. 오늘날 기도하는 성도들을 건드리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 성도들을 건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요 절대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그 기도를 멈출 때마다 욕심이 자라게 돼. 죄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남편 지킵니까? 여러분, 누가 내 아내를 지킬 거예요? 누가 내 자녀를 지키고, 누가 내 일터를 지키고, 누가 우리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주기도문이요 온통 우리로 가득한 기도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원문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와요. 9번. 온통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일터, 우리 교회 못 지키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사라지지 않아서 우리가 그 시험 때문에 그 날마다 골머리 썩고 그 시험 때문에 교회 와서도 심지어 상처받고 이런 삶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시험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건 뭐냐면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유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늘도 배고픈 그 대적 마귀는요
우리를 가리지 않고 공격해요. 그때마다 누가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넘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무서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 마음은 원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행동은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육신이 약하니까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의 문제였고 저도 날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아니, 목사가 교회에서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나쁜 생각 하겠습니까? 선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막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분열될까? 어떻게 하면 저 관계가 찢어질까? 뭐 여기서 내 왕국 한번 잘 만들어보고 내 뜻대로 한번 잘 해봐야겠다. 그만 먹고 여기 왔겠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좋은 생각합니다. 좋은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내가 좋은 생각, 좋은 마음 가지고 있어도 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도 생길 수 있고 저의 행동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요? 제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모두 거듭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도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이 다 있으신 거예요. 끊임없이 좋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이 희한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해를 할.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화를 냅니다. 아니, 이런 좋은 생각, 좋은 마음 가지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왜 희한하게도 그 마음과 생각이 왜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걸까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이 들어오고 그때 유혹을 주는 거거든요. 좋은 생각, 좋은 마음 가지고 갔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항상 좋은 마음, 좋은 생각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죠. 그렇죠? 믿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우리 아내에게 하는 말이 항상 좋은 말이고 좋은 생각 가지고 할 텐데 가끔은 이렇게 말하면 바로 튕겨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뭐 제 목소리가 좀 높아졌다든가 그날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사단이요, 그때를 틈탄다는 거예요. 그때를. 제가 전도사 때요 새벽 기도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뭘까요? 에?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서 나오기만 하면 새벽 기도는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리에 딱 앉아요. 눈을 감고 거기서 기도를 해요. 주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10분만 여기서도 묵상하다가 10분 후에 떠나겠습니다.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고 한 달 만에 특세가 있었어요. 첫날 이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네, 왜 안 오세요? 지금 가려고요. 예배 2분 전이에요. 알람 소리를 못 듣고 제가 잠을 자갖고 예배 2분 전에 일어난 겁니다. 그날 저 잘리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서. 네. 그 이후로 저희 아내는 트라우마에 걸려서 제가 가는 새벽 기도에는 알람을 몇 개씩 해놓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 선한 생각을 주신다면 그 마음과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근육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넘어진 것 같고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요, 그때 거절하세요. 안 받겠다고. 상처 우리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상처를 나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다 상처 받는다고 얘기하지. 보세요. 상처를 누군가 줘요. 그럼 그때 뭐 하냐면 거절하시라는 거예요. 안 받겠다고. 사단이 그때를 틈타는 겁니다. 그때를 틈타요. 사단이 주는 마음을 받아서 내게 유익이 한 개도 없습니다. 내가 유혹에 빠질 정도로 지금 기도의 근육이 약해져 있구나. 그러니 저렇게 얘기하는 저 말이 나에게 상처로 들릴 수 있네. 그때 거절하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절망해서 벼랑 끝으로 가려고 하는, 거기로 자꾸만 밀어 넣어도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우리 보고 아유 재수없는 사람, 내가 늘어서 다른 사람한테 가야겠다. 사단이 주는 마음 절대 받지 마세요. 거절해버리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그보다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선배 목사님이, 유목사,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알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뭘 것 같으세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말, 다음에라는 말이래요. 다음에 좋은 남편 되면 된다고, 다음에 좋은 아내 되면 된다고, 다음에 좋은 성도 되면 된다고. 다음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다음에라는 말을 자체를 아예 뽑아버렸으면 좋겠어요. 마치 우리에게 더 이상 내일은 없는 것처럼 오늘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더욱 강력하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오늘 품은 그 열심보다 더 큰 열심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오늘보다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멈추지 않게 달라.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계속 잘해도 사단이 쉽게 공격 못합니다. 주님,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처음 부르는 찬양입니다.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제 가사를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내가 너를 돕지 않는다는 그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한다 할지라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